에스더서를 이제 들어갑니다. 오늘 1장, 2장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구하는 세상 속에서 그런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세기 유다 나라는 주권이 없어지고 강대국의 지배하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던 시간을 뒤로하고 무너진 성전, 자신도 모르는 곳에서 붙들려간 그 상황 속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역할을 그 나라에서 감당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미국에 집회를 갔는데 이민을 간 어떤 지역, 텍사스 쪽에서는 교인들이 상당수가 도너츠 가게를 하고 있었고, 또 필라델피아에서 말씀을 전하러 갔을 때는 교인들의 상당수가 세탁소를 주로 운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민들이 주류 사회에 진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오랜 시간 동안 차단되어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21세기에도 그런 모습이라면 주전 5세기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 인정을 받고 자리매김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웠을까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제국의 왕후가 된 특별한 인물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이었는데 주전 486년부터 20여 년 동안 치리했던 실제 역사에 나타나는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건립한 바사 제국이 계속 팽창하고 있었는데, 아하수에로 왕 시대에는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탄까지 상당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127개 지방으로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언젠가 하면 중국에서 공자가 살았던 시대고요, 그 다음에 아테네 민주정치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정치인 페리클레스가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시인이자 극작가인 소포클레스, 역사가인 헤로도투스, 그 다음에 철학자인 피타고라스와 또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서양은 모든 정치, 철학, 수학, 운동, 예술, 문학의 유산이 아테네를 중심으로 꽃을 피웠는데, 동양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이 강력하게 서 있었는데, 페르시아는 그리스와 경쟁하면서 자신의 지경을 더 넓히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유대인을 주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던 유대인들은 두 가지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유대인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가?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내실 것인가?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접으셨는가? 이런 두 가지 의구심이 있는데, 에스더서는 이것에 대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에스더서의 특별한 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 책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에스더서를 쓴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을 한 번도 안 넣으면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안 보였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소설처럼 읽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책을 이제 한 주간 또 새해 준비 기도회로 모이면서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쓰시는구나, 이제 그 중심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이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매우 불안했죠.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되던 해에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귀족들을 위해서 계속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왕은 무엇을 의도했습니까? 이 제국의 부함과 위험이 대단하다는 것을 좀 드러내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첫째로 이 잔치를 하는 사람이 이 망가진 모습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책들을 보니까 이 생각 없이 그냥 방탕해서 6개월 동안 잔치한 게 아니고, 이때가 언젠가 하면 이제 그리스와 전쟁을 앞두고 귀족들을 독려하는 거죠. 너희들이 충성하면 제국이 이렇게 강하고 부한데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다. 최대한 군사를 보내서 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너희들이 협력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설득을 6개월 동안 계산을 하면서 했던 것이죠. 6개월이 지나자 왕은 7일 동안의 잔치를 다시 이어갔는데, 이번에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자리였고 왕이 살던 도성 수산 사람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의미에서 7일 동안 잔치를 이어갔습니다. 베를린이라는 학자에 의하면 이 잔치는 각 도에서 보낸 조공과 선물로 진행되었고 모든 것을 소비하지 않고 참석한 군인들과 귀족들에게 배분했다고 합니다. 이 잔치는 단순히 즐기는 것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목적, 정치적인 목적, 군사적인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잔치였다는 말씀입니다. 잔치의 분위기를 보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과 함께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는 자색 가는 배줄이 매여 있었습니다. 의자가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시는 잔이 다 이게 은과 금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양이 다 달라요. 대량 생산해서 만든 게 아니고 하나하나 주물로 깎아내서 만든 거죠. 그런 것을 먹는데 술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끝없이 나오는 거예요. 음식이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127도에서 모였기 때문에 술 마시는 방식이 다 다를 텐데 왕이 어떤 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 식대로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자유로움도 있고 계속 먹는 거죠. 그런데 7번째 날, 마지막 날 특별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왕이 주웅이 이렇게 술이 딱 올라가니까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와이프가 굉장히 예뻤나 봐요. 사람들 앞에서 왕후를 소개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시를 불러서 면류관을 쓰고 제대로 차려입고 나와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시가 가가지고 왕후에게 왕이 나오라고 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근데 이 왕후가 싫다 그랬어요. 못 나가겠다 그랬어요. 셌죠. 제국의 왕이 나오라 그랬는데, 황제가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간다 그러니까 여자가 굉장히 강한 여자였죠. 자, 공개적으로 이제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온 게 모든 그 귀족들이 다 보는 거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망신살스럽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서 부부싸움을 하기보다는 이 깎인 체면을 그 자리에서 올리기 위해서 법률 자문을 구하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후를 어떻게 법대로 처리하면 좋을까 의견을 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왕후를 괜히 손대봐야 나중에 손해보니까 가만히 있는데, 무무관이라는 이 방백, 이 관리 하나가 기가 막힌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이요, 이것은 왕과 왕후 사이의 문제가 아니라 제국 전체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제국 안에 사는 모든 남편과 아내의 관계 사이에 아주 혼동을 줄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사건을 듣고 모든 부녀들이, 아니 왕후도 저렇게 왕을 멸시하는데 우리 남편 내가 맘대로 하면 어때? 이런 마음을 가져가지고 이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이 부인들이 남편의 말을 잘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전부 분노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가정불화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고 막 과장해서 막 얘기하는데 모두가 옳다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기 다 남자들이거든요. 다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무관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하지 말고 조서에다 기록을 하고 모두에게 알리고요. 그리고 이 와스티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왕후 자리를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여진 거죠. 여러분,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라, 에스더가 이제 나올 것을 암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방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이렇게 내렸는데 중심은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그러니까 와스디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폐위된 것이 아니라
제국의 모든 가정의 남편의 권위를 위해서 와스티를 희생양을 삼겠다. 뭐 그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 갖고 일을 처리를 하는 거죠. 사실 자기 부인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이 왕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고 무기력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분을 그렇게 세워서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런 아하수에로 왕의 절대 권력, 이 절대 권력과 비교되는 두 사람을 2장 5절로 7절에 이 작가는 또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모르드게와 에스더였습니다. 따라합시다. 모르드게와 에스더. 모르드게는 도성수산에 잡혀온 유대인 포로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조상 가운데 기스가 있었습니다. 기스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아버지죠. 그 후손이니까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천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사로잡혀 왔다. 갈라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이 됐거든요. 자, 이 단어가 계속 사용된 것은 모르드게가 사회적 약자였다. 사로잡혀 온 사람이었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에스더는 이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지간이죠. 사촌 오빠가 부모 없이 크는데 이 사촌 오빠가 아버지처럼 양육을 해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인물을 이제 대조해서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는 강자 아하수에로, 하나는 약자 모르드게. 여러분, 강자인 아하수에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자기 부인 폐위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왕후를 구한다고 얘기를 하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고 전쟁에 나가는 거죠. 주로 이제 그런 일을 강자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자, 사회적 약자인 이 모르드게는 자기 살기도 어려운 세상 속에서 부모 없는 사촌 동생을 딸처럼 양육을 해서 왕후를 만드는, 그리고 문지기이지만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강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손들이 강자가 되기를 원하죠. 약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우리가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강자가 되면 행복한가? 강자가 되면 하나님께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강자가 좋은 것인가? 약자는 하찮은 것이고 약자는 피해야 될 대상이고 약자는 힘든 것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란 강력한 왕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은 아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시대를 좌우할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술이 들어가면 사람이 기가 막힌 일들을 하는데 이제 이혼을 불사하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행복했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행복하지 않았겠죠. 후회스러운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을 텐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선을 긋는 몰인정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은 그 내면이 행복할까? 인정머리가 하나도 없죠. 그런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도 행복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아요. 반면 아하수에로 반대편에 있던 자기도 살기 벅찬 상황에서 부모 없는 아이를 양육하는 이 모르드게, 그는 문지기였지만요, 2장 21절 이하의 말씀 보면 왕을 시해하려는 내시 빅단과 데레스의 음모를 파악해서 그것을 알림으로 왕의 생명을 구하죠. 자, 2장 2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2장 21절. 21절부터 23절을 성경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약자를 통해서 강자를 살리는 거죠.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런데 강한 자가 약자의 도움을 받아 살았다.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엄청난 일을 해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많은 모임을 주도하고 엄청난 경비를 지출하고 그러죠. 제가 아산병원에 여러 번 가는데 전에 없이 눈에 보이는 빌딩이 있는데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 그 큰 타워 100층이 넘는 그 빌딩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새는 뭐 이렇게 글씨도 막 올라가고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거기다가 뭐 이렇게 치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태어나가지고 100층 이상의 건물을 짓고 그 건물로 들어가려고 주차장에 차가 쫙 서가지고 차례대로 들어가게 하는 그 힘과 그 재력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런 건물을 지을 계획보다는 한번 가보기라도 하면 좋겠는데 아직 한번 못 올라가 본 게 아쉬운 우리 서민들. 그러나 대단한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짓고 사람들을 주차장으로 몰고 거기서 돈을 쓰게 만들고 또 부를 창출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병원에 누워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세운 회사는 분기 때마다 도시바나 파나소닉이나 몇 회사가 만든 수익보다 훨씬 큰 수익을 내면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긴다고 하죠. 그 회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일을 이루어 가죠. 어떤 분은 새 정부의 요직에 올라서 동창회에서 박수를 받고 신문에 나오고 많은 일들을 처리하면서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중요한 위치에서 많은 일들을 하신 분들이 대한민국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리더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리더가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리더가 되고 싶어하고 우리 자녀들 리더로 세우기를 원하지만 리더만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감동을 주는 일을 행하는 약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약자를 보살피고 도우려는 정신은 귀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부르셔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기드온이라는 인물 아시죠? 기드온. 기드온 소심해가지고요. 불안해가지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했어요. 뺏길까봐. 그런데 큰 용사라고 부르셔서 기드온을 사용하시고 300명만 불러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을 그 압제해서 자기 백성을 건져내신 하나님. 지난 주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망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오벳을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베들레헴에 다윗이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삼으셨습니다. 문벌이 좋지 않은 이들을 부르셔서 고린도 교회에 귀한 일을 맡기셨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는 발언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발언권이 거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은 영향이 아무래도 있겠죠. 저도 담임 목사니까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사람이 발언권이 센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사람이 귀한 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안나회 20여 명 어르신하고 식사를 했는데 제일 연세가 높으신 분이 외부에서 오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께서 잘 못 들으세요. 제가 몇 년생이냐고 아무리 물어봐도 잘 안 들려. 그러면서 식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 오시면 설교를 하나도 못 들어요. 근데 교회를 오세요. 수요 예배를 잘 나오세요. 그래서
80대 그 안나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저 어르신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리는데 여러분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뭐 은혜가 돼야지 앉아 있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가서 앉아 있어야 된다는 정신이 있는 거예요. 아흔이 넘으신 분. 뭐 크게 얻어가는 게 없고 은혜 받는 것도 없어요. 안 들리니까. 그런데 교회에 오세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박성모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분이 추수감사헌금을 최선을 다해 드리는데 봉투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헌금을 다른 돈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드리려고 했던 헌금을 가지고 오셨대요. 이분 정신이 뭐냐면 헌금은 새 돈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바뀐 봉투에는 구겨진 돈이 있고 금액도 적은 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돈을 교회에 가지고 오셨어요. 누가 비난하겠어요? 여러분, 옥인교회를 옥인교회로 만드는 분들은 앞에선 저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시니어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옥인교회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저분이 약하다 했을 때 가서 손잡아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그분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에 그분이 귀한 거예요.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것은 1장 3절. 1장 3절에 보면 왕이 있은 지 제3년, 그래서 6개월 잔치하고 7일 마지막에 폐위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전 483년.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16절에 보면 제7년 10월, 그러니까 4년의 공백 기간이 있는데 이 4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역사를 살펴보면 그 기간에 아하수에로 왕은 살리미스 해전과 플라타니아 평원 전투에서 패전을 하죠. 그리고 수상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돌아왔는데 지고 왔다는 얘기예요.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반성 모드로 돌아선 게 2장 1절이에요. 그 후에, 그러니까 1장과 2장 사이에 4년이 흐른 거예요. 왕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고 치고 온 거예요. 치고 오니까 이제 내가 조광지철을 내쳐가지고 내가 이게 전쟁에 졌나 보다. 이제 반성 모드로 들어왔는데 와스디가 다시 복권이 되면 연산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니까 밑에 있는 관리들이 빨리 조치를 취하는 거예요. 아리따운 처녀들을 각도에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빨리 왕후의 자리를 빨리 채워야 된다. 이게 설득을 하니까 왕이 이제 설득이 된 거예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그래서 아리따운 처녀들이 모였고 헤게라는 궁녀 관리자에 의해서 그 처녀들이 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처녀들 속에 에스더가 들어왔다는 거죠. 에스더가 미모가 굉장했구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에스더가 세상과 담쌓지 않고 살았구나. 이제 그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지금은 공영방송에서 미스 코리아 그 중계방송 안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거 했잖아요. 그런데 미스 대구 아버지가 무슨 일 하시죠? 그럼 우리 교회 저는 교회 목사님이세요. 우리 아버지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럼 제가 마음속에 저 사람은 왜 목사님 딸이 저렇게 나와가지고 저렇게 수영복을 입고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렇게 있냐? 이제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더가 지금 이게 궁녀들 속에 이게 있으면서 왕이 이렇게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는데 그 속에 뭐처럼 끼어드냐? 세상 복잡한데. 그러지 말고 언제도 폐위될지도 모르고 조용히 살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에스더가 막 왕후가 되려고 나섰던 것은 아니지만 주변에서 막 이렇게 끌고 가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 움직임 속에 조용히 움직였다는 것을 이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담을 쌓고 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가끔은 그래요. 어떤 분은 교회 등록 자체를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고결한 삶의 교회 등록 자체가 방해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런 식으로 해서 고결하게 살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을 위한 궁녀의 무리 속에 에스더가 한 일이 뭐냐면 민족과 종족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모르드게의 명령 때문이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나오는데 하다사라는 이름입니다. 자, 이 하다스 따라합시다. 하다스. 예, 이 하다스라는 이 이름은요, 화석류 나무를 의미합니다. 화석류 나무. 앞에 사진을 보시면 이게 화석류 나무인데 꽃과 잎과 줄기에서 향기가 계속 나오는 그런 나무입니다. 초막절에 초막을 지을 때 5가지 재료를 쓰는데 이 화석류 나무도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41장을 보면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광야에 화석류를 백향목과 함께 심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이름이 하다사라고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짓말 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말할 필요는 없잖아요. 에스더가 불이익 받을 텐데 회교권에 가면 선교사라고 다 말하고 다닙니까? 말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15절에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다. 이 궁녀들은 헤게가 주는 물품과 일용품을 공급받는데 이제 왕에게 나갈 때는 특별히 좋은 것들을 받아서 나가겠죠. 더 잘 치장을 하고. 근데 에스더가 나갈 차례가 됐는데 에스더는 뭘 더 달라고 안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더 달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헤게가 안 들어주기가 참 어려운 게, 나갔다가 왕후가 되면 헤게가 그 왕후 밑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왕후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막 이런저런 과도한 요구를 할 때 들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자기가 평상시 쓰던 물건 가지고 있다가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왕후가 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았는데 왕후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배경을 보면 모르드게가 있고 왓스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고 왕이 전쟁에 나가 패전하고 돌아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려고 막 애쓴 게 아니라 어느 지방에서 추천을 받아 스산성에 있게 되었고, 에스더는 그냥 자신이 어느 민족인지 밝히지 않으면서 절제된 모습으로 있었는데 어느 날 왕후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봐요. 기독교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적극적인 종교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종교예요. 힘을 다해서. 그러나 여러분, 지나치게 구하고 찾는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손에 다 들어옵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도 공부를 굉장히 잘한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아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저녁에 몸 상하지 않게 일찍 자라, 그 얘기만 했다는 거죠. 몸이 좀 상할 정도로 공부하라고 한 집안에서는 대학을 잘 못 가고, 몸 상하지 말라 한 집안에서는 대학을 잘 가고, 이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을까? 이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얘기를 듣고 오는 거죠. 사업을 잘 하시는 분들도요, 저는 2시간 이상 안 잤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든지, 비법을 말하면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잘 하세요? 그런데 자기 노력 이상으로 잘 되더래요. 너무너무 노력을 하겠죠. 그래도 그냥 잘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 노력 이상의 뭐가 있어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끄심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표도 세워야 되고 목표를 이루려고 달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되는 비밀까지 다 말해야지 일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성경을 읽을 시간도 없이 막 열심히 살았어요. 지난주간 기도회 했는데 한 번도 교회 안 왔어요. 왜냐면 바빠가지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그렇게 바쁘게 최선을 다해 살아도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허당이다, 그런 거예요. 소용없다 하는 거예요. 성경 그래 한 번도 안 보면서 자기 삶에 열심히 살아서 뭐가 대단히 잘 됐습니까? 기도에 한 번도 안 왔는데 새해에 끝내주기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유를 갖는 사람이 왕후가 되는 거고, 지나치게 향수를 찾아달라 그러면서 해결을 괴롭히는 여자들이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세상이 그런 거거든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역사의 주관자 되신 우리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가 쓰임을 받았던 시대는 아하수에로 왕 시대인데 180일 동안 자기가시를 하는 잔치를 벌이면서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남자의 권위, 이 왕의 권위가 아주 강력했던 시대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시대에 하나님 살아계셨습니까? 살아계시죠. 여기 지금 성경에 없지만요, 역사가들은 아하수에로 왕이 밖에 나가서 그리스와 전쟁해서 두 가지 큰 전투에서 패전하고 군사들을 잃고 돌아왔다고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은 계속 이깁니까? 절대 권력 휘두르면 그 사람이 계속 휘두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가끔 질문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고 기도 안 해도 저렇게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린 질문하는데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승승장구 계속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땅이 인도에서부터 아프리카 구스탄까지 갖고 있어서 더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더 주셨냐 하는 거예요. 어느 단계에서는 꺾어버리시거든요. 꺾어버리십니다. 이게 인생이죠. 막 잘 나가는데 갑자기 허리가 아프. 병원에 가야지. 의사가 일주일 누워 계십시오. 저 바쁜데요. 돌아다니면 한 달 입원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들어가는 거죠. 로마도 꺾이고 일본도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터치하시죠. 그리고 미약한 사람들도 쓰시죠. 그런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여지를 갖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못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은 다 안 되고, 이런 도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제대로 본 사람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가 에스더를 좋게 봤다. 자, 누군가 누구를 좋게 보는 것도 이 하나님 은혜거든요. 마음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좋게 보이게 하신 겁니다. 어떤 아부를 하거나 뭘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헤게의 마음에 에스더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잡혀갔지만 보디발이 종 요셉을 좋게 보았고, 억울하게 투옥됐으나 간수장이 요셉을 신임하여 재반 사물을 다 맡기니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여기서도 보게 됩니다. 15절에 모든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에스더를 보는 모든 사람이 사랑했다. 여러분, 굉장히 불가능한 일인데 이게 가능했다는 얘기입니다. 매력 있고 절제된 아름다움이 에스더에게 있었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게 보는 건 이건 어려운 거예요. 룻과 보아스에게 누구 하나 손가락질하면서 야유할 수 있지만 베들레헴 성문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하나님은 관계에 복을 주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죠. 17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여 왕으로 세웠다. 에스더가 내가 예뻐서 왕후가 된 거야, 나는 매력이 만점이야, 나를 따라올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왕의 눈에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사람이 너무 멋있더라고요. 근데 집에 이제 오라 그래서 스테이크 해서 주시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사모님이 너무 아닌 거예요. 와, 사모님, 와, 전혀 제가 상상한 사람 중에 가장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요, 그 사모님이 세계에서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눈을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뭐 자기 눈에 예쁜 사람하고 살면 되는 거죠. 객관적이지 않지만. 새로운 왕후를 구하던 시대는 어둡고 두렵고 불안한 시대였습니다. 공의롭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중심을 잃은 왕이 말대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만들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모든 일은 페르시아의 왕이 결정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부모 없는 에스더를 양육한 모르드게가 놀라운 일을 이루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과 느헤미야, 에스라 같은 사람들 다
그 제국 안에서 요긴하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 같습니까? 여러분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시간이라고 봅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년에 평창 올림픽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 선수단을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 불안한 대한민국 땅에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때는 그 시기에는 전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주기 위해서 갈등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시대가 어둡고 힘든 일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2018년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두워 보이는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달려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